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그리고 은혜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자. 선임왕을 창조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 다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회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의 은혜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능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18번 교독문 시편 3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공로가 저희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에도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중하건만 힘을 다해 충성하지 못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세상의 유희를 위해서는, 나의 안위와 복락을 위해서는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주님의 일과 또 주님의 명령에는 귀를 닫았던 저희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은행심사를 친히 주관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범한 은밀한 죄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 불광동에 청광교회라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벌써 10월도 중반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동안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결실의 계절에 들판의 이삭들은 황금 물결을 이루고 농부들의 곳간에는 알곡들이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들 예배의 빈자리는 올해에도 채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길이 없지만 밤낮 기도로 울부짖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리두기를 가져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로만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철주야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환자의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두 팔과 두 다리를 굳건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이때에 세상은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여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이때에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에만 관심을 두고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정사를 바로잡게 해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 간의 경제적인 교류와 복음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복음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로 더딥혀 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재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천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폭포수처럼 내려주시고 이를 마음껏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은혜로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4장 4절로 8절까지 3절로 8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넘어가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공독합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그 유명 배우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는데 은행에서 그 대출 상담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노라고 하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출 신청을 하면 노, 안 됩니다. 또 친구들이 파티에 초청을 해도 노, 안 간다. 어떤 요청이나 부탁에도 늘 노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의 습관과 이게 습관이 됐겠죠. 이제 일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실패를 잘 경험하고 좌절을 인생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스교라고 불리는 어떤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결단을 해서 예수교 신자가 됩니다. 그 예수교의 교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든지 일단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노라고 대답해서는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그 대답에 따라 자신도 따라가야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no라고 말해야 할 때도 yes라고 대답을 해야 하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 난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는 이 교리를 받아들여서 no 대신에 언제나 yes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늘 실패와 좌절의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은 성공과 희망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번지 점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서 있는 것만도 두려워하는 그런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거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모터사이클 경기, 그 위험한 모터사이클 경기도 평소에 이 사람의 그러한 성격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게 됩니다. 또 온라인에서 무슨 데이트, 상대 만나기 등에서도 항상 yes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직장에서도 늘 yes를 말하니 직장 상사가 좋아합니다. 무슨 상사가 무슨 이런 주문을 하면 오다를 내리면 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그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르잖아요. 일단 안 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이 훨씬 사람이 호감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로맨스의 기회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인생에서 생각이 그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긍정적 사고를 해야지 부정적으로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아이고 나는 뭐 그냥 여러 형편상 조건상 안 돼. 이런 부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결국 쪼그라들고 결국 실패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영화는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은 일종의 그런 긍정적 삶의 관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관점,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할 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생각하라. 신앙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고 혹은 또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비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라, 또 어떤 생각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땅의 것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과 함께 읽었는데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땅의 생각 두 가지를 포착을 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 인간, 정상적인 육체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 최초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게 되자 몹시 분노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그냥 동생에 대한 시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시기심 때문에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죄는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중요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 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러한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가졌던 생각은 소위 땅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이 가졌던 땅의 생각, 구약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분한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분한 생각, 심히 분하게 여겼다. 이 분한 생각은 땅에 속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래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분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오래 가지게 되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죄를 범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냥 중상모략을 당할 때, 혹은 물질적 손해를 보았을 때, 혹은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분한 생각이 들죠. 화가 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오래 품으면 원한이 됩니다. 원한. 그러면 병이 돼요. 자기에게 병이 되고 결국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주로 우리가 분한 생각이 들잖아요. 또 어떤 일 때문에 분한 생각이 들 때 그 분한 생각을 빨리 풀고 잘 푸는 태도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어떤 분한 일을 만날 때 빨리 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꽁하게 그냥 앙심을 품고 계속 가는 사람도 있어요. 후자는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빨리 분한 생각을 푸는 사람은 그건 처음부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오래 앙심을 품고 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영국의 에드워드 7세라고 하는 영국 왕은 식사 예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그 영국 왕실의 식사 예절을 반드시 그 가족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손자
그 요크 왕자가 갑자기 말을 더듬거리면서 이 에드워드 7세에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식사 중에. 그랬더니만은 이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식사 중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소리쳤습니다. 그냥 그 화를 내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요크 왕자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에드워드 7세가 이제 그 요크 왕자를 식사 후에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래,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그랬더니 이 왕자가 이제 늦었어요. 늦어? 무슨 말이야? 그때 할아버지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는데 내가 그거 이야기하려다가 할아버지가 그냥 버럭 화를 내시는 바람에 내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화내는 것은 결국 자기 손해, 자기가 손해다 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전제는 분을 내면 죄를 짓기 쉽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고 또 분을 오래 품으면 마귀의 먹이가 된다. 마귀가 시험 걸기가 아주 좋은 연약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뭐 분을 낼 수가 있어요. 화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자기가 당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어떤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의사는 노란 물약이 든 큰 통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만일 화가 치솟거든 이 통에 든 그 약을 세 숟가락, 그러니까 세 숟가락을 먹는데 한 스푼을 먹을 때마다 1분 동안 입 안에 머물게 하고 난 다음에 삼키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떠서 또 1분 동안, 그리고 또 세 번째 떠서 1분 동안, 도합 3분이죠. 그렇게 약을 먹으십시오라고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부부는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막 싸우다가 화가 나면 그 약통에 물을 갖다가 한 숟갈 떠서 넣고 1분 동안, 그리고 또 1분 후에 또 한 숟갈, 그렇게 했더니만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이 부부가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약 처방 다시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만 그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당신들이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먹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분노가 삭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그 화를 잘 다스리면 결과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시켜버리면 다음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 문제는 결국은 그 다음 문제를 발견시키고 결국은 그건 다시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비수처럼 꽂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감옥소에 가는 죄수들은 거의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다가 폭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폭발하는 정도가 그냥 심화해서 그냥 오는 사람들이 90% 정도 됩니다. 화를 잘 참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분노가 심해지면
정오가 됩니다. 정오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함께 혐오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오는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그냥 화는 그냥 화가 도두어져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오는 화가 남과 동시에 그 화를 주는 어떤 대상자에 대하여 그냥 혐오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혐오감을 가지게 되면 복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면 풀기가 어려워져요. 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 되어버리면 내게 어떤 원수가 있다. 미워하는 대상이 있고 그냥 적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과 같은 결말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 오래 품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분이 생겼으면 혹은 또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겼으면 그날 그 분으로 인하여 화를 만들 수 없다 그랬죠. 화를 내되 자기 전에 그날 밤 전에 해결하고 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잠이 오겠어요?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괴로워도 해야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붙잡고 다음 날도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도를 넘는 것이에요.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울 때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오래 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날까지만 가고 그 다음 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기도하게 되면 분한 생각, 억울한 생각, 미운 생각이 사라지고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잠언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미움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정오심도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 자연적으로 발생하도록 그냥 자기를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뭐예요? 동물은 본능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대로 행동하지만 인간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이 동물과 다른 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분노가 땅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구약 본문에 등장하는 땅의 생각. 두 번째는 시기하는 생각도 땅의 생각입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게 되자 분노했습니다. 5절에 분노한다 했죠. 근데 시기한다는 말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그 분노 다음에 상상이 가능합니다. 분노 다음에 그다음에 살인이니까
그 살인과 분노 사이에 무슨 감정이 들어 있었나 하는 것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분노함이,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아주셨다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같은 동생, 같은 사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저 녀석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비교하게 되고 결국 시기하게 되고 시기가 짙어지게 되니까 살인에까지 이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라는 생각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여성들이 하는 것이지라고 옛날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라는 감정은 이게 아주 가장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분노나 기타 무슨 다른 어떤 그 부정적 그 심리 반응들은 이 질투 시기처럼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지가 않아요. 근데 시기는 제일 강력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기능이 다 제한돼 버려요. 자기의 능력이 다 그냥 굳어져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우 있지요.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내가 뭐 그냥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 앞에서 뭐 벌벌벌 떨다가 그냥 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몸이 마비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게 시기가 깊어지면요. 자기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그냥 그 시기하는 사람에게 다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그 사람만 묵상합니다. 그리고 자다가도 깨서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 이 좋은 예가 성경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원래 사울 왕은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준수하다는 것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그냥 가정도 훌륭하고 미남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일 때 그때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승리해서 막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막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은 사울은 전쟁에 나와서 뭐 1000명만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 막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자기 사위를 질투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왕이라는 그 권력 앞에서 충분히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은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왕위를 자기에 대신 찬탈할 것 같으니까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시기란 이처럼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후에 계속 이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전쟁 중에도 적과의 전투 중에도 자기 편에서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궁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한 왕이 되고 무능한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시기심, 여러분 그 열왕기 그 다윗에 대한 기록, 사울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 읽어 보십시오. 그 읽어 보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야말로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이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 준수했던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사울을 두고 그가 악령에 들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했습니다. 질투하는 이 사울을 향해 성경 기자는 악령이, 악신이 그에게 그냥 내린 게 아니라 아주 힘있게 내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 악령이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악에 붙잡히면 안 되고 악령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질투의 노예가 되면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시기하게 될까요? 왜 시기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기나 질투는 같은 말입니다만 뭐 비슷한 나이 그리고 또 이게 그냥 그 동성끼리 주로 이게 이 시기 질투를 해요. 이성하고는 뭐 시기 질투를 잘 안 하죠. 동성에다가 비슷한 나이에다가 비슷한 형편과 비슷한 뭐 직장 뭐 같이 사는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꾸 비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 하신 길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가는 길과 또 뭐 일반 성도님들이 가는 길이 다르죠, 그죠? 직업상 다르잖아요. 또 뭐 그냥 뭐 이 일을 하는 사람과 저 일을 하는 사람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에게 정해 주신 길이에요. 그러면 감사하게 자기는 그 길 가면 됩니다. 그거 비교하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편하게 못 갈까? 나는 왜 저렇게 좋은 길을 못 갈까? 하게 되면 비슷한 사람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울과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하니까 시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도 어떤 목사님은 뭐 큰 교회에서 아주 그냥 많은 사례를 받으면서 뭐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또 어떤 교회는 저 같은 목사는 또 그냥 그만한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이에요. 감사하고 이건 내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는 것이 그거 비교하게 되면 결국 사울이 빠졌던 뜻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1등만이 위대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2등도 쓰시고 3등도 쓰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꼴찌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 2등도 있고 1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꼴찌는 꼴찌대로 의미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내게 꼴찌를 준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 의미는 생각지 않고 자꾸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만 생각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못됐을까 하면서 다른 이유를 찾고 뭐 다른 그냥 원망을 찾는다면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의 덫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최고가 되어야만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 힘도 여러분 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했죠. 사울이 그렇게 되었다 했죠.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유독 짐을 많이 실는 나귀를 사랑했습니다. 염소가 보니까 시기심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기 질투심에서 이 염소가 계략을 꾸밉니다. 나귀에게 이제 부추깁니다. 계략을 꾸밉니다. 야, 나귀야, 너처럼 불행한 동물도 아마 없을 거야. 너는 어떻게 주인이 너에게 그렇게 힘든 일만 시키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내가 꾀 하나 가르쳐 줄까? 그리고 나귀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속삭입니다. 짐 싣고 겨울 건널 때 일부러 넘어져 버려. 그러면 주인이 내 몸이 쇠약해진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염소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나귀가 일을 잘 못하니까 염소인 자기를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귀는 또 그 말 듣고 보니까 순진하게도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냥 그럴 것 같아서 그 말대로 했어요. 염소가 시키는 대로 겨울 건널 때 그냥 넘어져 버리고 몇 번 그래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니까 평소에 건강하던 이 나귀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 나귀가 기력이 좀 쇠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염소 간을 먹이면 최고의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농부가 집에 들어와서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의 간을 요리해서 나귀에게 먹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기, 질투, 염소의 시기, 질투는 부메랑이 되어서 죽음으로 결말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시기의 희생자는 항상 자기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 이것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땅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땅의 생각은 버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오늘 성경 신약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위라는 것은 물리적 방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찾아라 했죠. 위의 것을 찾아라. 찾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진일보해서 그것을 위하여 행동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뭐 음식을 대할 때도 기도라는 게 식기도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불신자는 그냥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이 일용할 음식을 주신 이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법은 뭐 그냥 탁 끊어서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이어서 그냥 길게 보아서 묶어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위의 것을 생각. 공부할 때도 병이 들어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초대 교회 때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들은 다 박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쓴 성경들이에요. 신약 성경 대부분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상과 영광, 보상, 하나님의 위로 그걸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약 성경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읽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늘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하루살이가 말하면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 사니까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내일이란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해가 비칠 그때를 말하는 것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는 이 메뚜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메뚜기가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그래서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1년 살고 죽잖아요. 내년이 뭔데? 내년은 겨울 끝난 후에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란다. 아무리 설명해도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 이후의 삶, 영생이 있다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냥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영생이 뭔데? 말합니다. 사는 것이란 이 땅 위에서의 삶, 살다가 사는 현세에서의 삶만을 삶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사후의 세계, 영원히 지속되는 삶,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문, 두 길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있어요. 항상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 많이 다닌다고 넓은 길 가고 땅의 생각, 땅의 삶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협착한 길, 협착한 문으로 들어서는 자가 그때야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혜롭다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가니까 맞아 우리가 옳지 않냐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게 저 어리석은 사람, 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보고 저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하겠지요. 진지하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결국에 대해서 한쪽은 멸망, 한쪽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섰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먹고 놀고 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눈이 밝고 귀가 밝아서 그냥 놀고 먹는 데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주님 일을 하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할 때는 쑥 빠져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는 땅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땅의 것을 찾고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찾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위의 것을 찾는 생각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도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진흙 위에 사망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죄 나의 진흙 사랑하는 나의 진흙 내가 가히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진흙 나를 위해 하시고 나를 구원 내가 거리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진흙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 되리. 오도 남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가 가히 계시로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리와 왕관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라를 게 만나노니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내가 가히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임도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살아가면서 영원한 미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또 우리의 손과 발이 이 땅에 두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위의 것을 향한 소망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 원합니다. 임도영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복을 주시며 또 소망도 주셔서 이 땅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십시다. 지난 주일에 정세동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이 정세동 성도님 일부 예배에서 참석하시고 있습니다. 이분은 검찰청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역시 검찰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교제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바로 겨울로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환절기 날씨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예 광고 3번에 실었고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소식 4번에 실었습니다. 접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접종자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제한 조치도 완화 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한 2주 정도를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접종자가 거의 대부분이 되면 예배도 이제 좌석 인원의 2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개개인들은 예방접종 반드시 맞으시고 또 교회 출입할 때 안전수칙 잘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정부에 협조하고 또 함께 가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안이겠습니다.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일 지난 광고에 이어서 광고드리고 여기 화단에 우리 유일한 유실수 모과나무가 드디어 익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강단을 장식하는데 그때 저기 있던 모과나무를 함께 장식합니다. 저 향기가 너무 좋아요. 원래도 이제 11월 첫 주가 되기 전에 따주시고 이건 남성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조심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이 나무의 가지가 저쪽 집으로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넘어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떨어진 과일 때문에 그 밑에 둔 차가 파손이 되는 일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리 요청을 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험 처리를 해서 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적각 원하는 대로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이분들이 이 나무 밑에는 차를 안 대더라고요. 그 과일이 계속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 보험해서 이제 손해 청구를 받았으니까 계속 청구하기도 미안하니까 자기들도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일단 넘어가서 그렇게 손괴를 입히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나무를 그쪽 부분을 자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다치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돈을 받고 사례를 받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일당 한 10만 원 정도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쪽 담너머로 넘어간 부분을 이렇게 잘라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신경 안 쓰고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보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자원자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전에
우리가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와서 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단 양식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둘째 주일에 축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목사님께 세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세 주에 걸쳐 세례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세례자 교육은 대면 교육이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제 뭐 16절지 정도의 한 페이지에 그 교육 내용이나 혹은 그 질문 내용을 나누어주고 집에 가서 학습을 하시고 또 그걸 제출하시면 체크해서 그 다음 주에 돌려 드림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그 소위 세례 문답식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하루 전에 세례 받는 주일 통상 하루나 이틀 전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패스하게 되면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합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례 받으실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삶의 에너지를 쏟고 또 남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